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산 교회 인물에 대해서 신선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또 신박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의 세계. 자, 오늘 저와 함께할 패널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만나볼 교회의 인물은 누굴지 제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분을 표현한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일부만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짠! 누군지 아시겠어요? 뭔가 깃털을 들고 있는데요. 펜을 들고 있으니까 펜이에요. 네. 신학자일 것 같은데. 골잡이 느낌이. 친구님 돌잡인데 뭐 잡으셨어요? 아니 손이 아니에요. 술 잡았죠. 네. 뭐 같아요, 선생님? 저는 칼인 줄 알았어요. 저자들이 워낙 많아서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벌써 눈치 약간 채신 것 같은데, 자,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입니다. 짠. 결정적인 힌트가 나왔네요. 이거 하트인데 불이 타고 있어요. 이거네요. 하트. 네. 네. Listen to 타오르는 my 심장. 타오르는 심장. 누굴까요? 누군지 이제 대충 좀 아실까요? 저는 대략 파악이 돼요. 이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어. 띵동댕입니까? 우리 신부님의 추리가 맞을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짜잔, 맞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네. 이름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하면은 뭐 세례명으로도 아우구스티누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강론 시간에 이렇게 예를 제시하시면서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도 있어서 위대한 학자다. 이 정도로는 알고 있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신부님. 우선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신학의 설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은총론서부터 해서 구원론, 뭐 원죄론 거의 교회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장 구체화한 분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당연히 이제 가톨릭뿐이 아니라 이 개신교를 포함한 그 그리스도교 영역에서는 거의 신학의 최고 설계자이시고 비단 종교의 영역뿐이 아니라 어떤 문예사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거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근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문예사의 인물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다 약간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격을 조금 이렇게 흉내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지적인 편력, 그럼 뭐 이제 괴테, 파우스트에 나오는 뭐 그런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선과 악이 이렇게 싹 근접해 있는 거에 대한 감각, 이건 이제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의 그런 모습 등, 그리고 뭐 이제 토마스 머튼 같은 경우에 진짜 회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 이거 다 현대인들이고 현대 문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들인데 이분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떤 그늘 아래 쉴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이분의 영향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교를 초월해서 현대 어떤 문화사 전반에 크게 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맞나요, 교수님? 네, 되게 저도 뿌듯하게. 맞습니까? 맞아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뿌듯한데 저는 우린 옛날에 아우스틴이라고 불렀죠. 아우스틴. 중국 음차를 하라고 그랬고 우리 개신교 형제들은 어거스틴, 영어식 발음이 익숙할 텐데도 양쪽이 모두 다 그랬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꼭 종교적인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철학자들도 심지어는 가장 현대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한테도 영향을 미쳤고 올라가면서 바라보자면 헤겔의 역사 철학에도 영향을 미친 아주 기가 막히게 엄청난 풍부하게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체 서양사를 갖다가 플라톤의 각주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신학사는 아우구스누스의 작품에 대한 각주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하게 칭찬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신부님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작가님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원래 잘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작가는 누가 원조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관심이 많고 또 다작하는 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저작, 왜냐면 제가 다작 작가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 써도 된다 이런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쌀국수 집에도 이 성인 이름을 가지고 운영하는 체인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다. 그 정도로 유명하신 쌀국수 집에서도 볼 수 있을 네, 만큼 저희 집한테 돼 있더라고요. 정말 배우 생활에 들어와 계시는 성인이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네. 벌써 쌀국수 먹을 때마다. 현대 문화의 아이콘이 되셨네요. 네. 쌀국수 얘기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더 돋보이더라고요. 뭐 그가 남긴 여러 글이 후대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순히 이렇게 학문 전달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살아왔던 삶, 보통 사람의 삶, 그게 교육적인 실천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걸 고백하고 나아가서 진리로 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다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였던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또 네. 네. 제가 교육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막 뿌듯해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현역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또 우리 교수님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너무 좋아요 막 하니까 굉장히 지금 뿌듯해요. 보람도 느끼고 기분도 좋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네. 성인이 언제 태어나신 분인지, 언제 활동하신 분인지.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354년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지금은 갈라져서 지금 북아프리카가 이슬람이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가장 중심부 중에 하나였어요. 카르타고 근처. 근데 안타깝게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태어나시는 354년은 서서히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서 그 길을 잃은 로마 제국에다가 새로운 방향의 길을 알려주시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생애와 같은 것들도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는 사회와 교육 모든 분야에 대해서 스승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옛날 분이지만 뭐 벌써 2000년, 1800년? 900년 전 그렇죠. 분이신데도 지금 우리한테도 와닿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우구스틴 성인 되게 위대한 스승이고 정말 이분 없이는 가톨릭에 여러 교리들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가톨릭 신자는 아니셨다고요. 그렇죠. 이분이 원래 굉장히 이 출중한 두뇌를 갖고 계신 영민한, 제가 성인에게 영민하다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실제로 고백록에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없이도 수학, 기하학, 웅변, 철학 다 이해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이런 구절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영민한 분이시니까 지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지만 중간에 이제 어떤 결정적인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학문의 추구를 단순히 어떤 기술의 습득 혹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 이상으로 어떤 지적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저작을 보면서 웅변술이 그 당시에는 최고잖아요. 근데 이 호르텐시우스 저작의 주장은 웅변술이라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진정함인데 이 진정함이 어디서 오느냐? 철학적 성찰에서 온다. 여기서 약간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에 이제 계속 어떤 만이교에도 잠깐 빠지시고 뭐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다시 어떤 올바른 어떤 신학적인 생각도 갖게 되시고 물론 이제 어머님이 그리스도교인이시니까 태어나시긴 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교인의 그런 길을 걸으셨던 것은 절대 아니죠. 구체적인 예들을 한 개 들어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나으실 것 같은데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그래서 암기는 잘했지만 언제부터 흑역사가 시작됐다? 학교에 딱 들어가서 가방 메고 학교 가는 순간부터 당시에는 체벌도 있었거든요. 때리니까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해서 얘가 그만 자기 고향 타가스테의 일진 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일화, 고백록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는 배서리 사건인데 워낙 자기의 또래 집단들을 다 끌고 가서 배를 서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기업형으로 했어요. 이거 생산팀, 감시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가 뒤집어질 정도였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도 많이 사고 치면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는 착하고 똑똑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근데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경우에는 그 경우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잘못 만나서 사고를 친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어머니 모니카와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유학을 보내거든요. 카르타고로. 유학에 가서 그만 그 사춘기 때 유학을 갔으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친절한 언니들이 있는 곳에 드나들다가 그만 18세에 미혼부가 되고 맙니다. 미혼부. 정신 차리라고 보냈더니 정신 차려 공부하고 보냈더니 유학비를 가지고 언니들이랑 많이 놀다가 근데 아이 이름이 더 끝내줬어요. 아데오다투스,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네. 이 정도 되면 크게 사고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다? 거기에서 공부를 시작하더니 만이교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하다가 아마도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걱정되는 그럴 정도의 문제였던 건 사실입니다. 진짜 좀 세게 시게 방황을 한 것 같은데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시계? 신부님도 어떻게 방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다양한 형태의 방황을 했지만 평화방송의 어떤 형태상 네. 제가 구체적인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방황해.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지적, 감성적 방황으로만 카테고리를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네. 감성적으로는 제가 그 중학교 때 모 록그룹에 빠져가지고 오. 그 록그룹의 리더가 사는 곳에 가서 사인을 받으려고 약간 사생팬 비슷한 거에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게 있었고요. 진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저도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황했다고 했을 때 한 이 정도 방황일 줄 알았는데 미혼부까지는 진짜 상상을 못했네. 장사님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방황. 저는 굉장히 뭐 모범생에 가까운 학생이었지만 약간 선생님들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뭔가 그 전주에 절 억울하게 좀 만드셨어요.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 다음 주에 한문 숙제를 해가는데 제가 형광펜으로 해갔어요. 선생님 눈 아프라고. 소심한 방황이네. 선글라스 끼고 오시라고. 숙제를 안 하진 않았어. 형광펜으로 한문을 다 써야 했는데 선생님 이제 모르시고 그러고 보더니 얘는 왜 이런 펜을 써? 이러면서 그냥 무심히 지나갔는데 저한테는 그게 복수였다. 요 정도. 그런 너무 반항심 재밌는 같은 게 방황인데요?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만나는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죠. 그 방황의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면 또 굉장히 좋아하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깊게 만나라고 하느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측하시고 방황의 경험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중학교 때 방황을 좀 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전 학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잘 갔는데 친구들을 또 워낙 좋아하는 아이여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술도 마셔보고 학생 때. 네. 그리고 친구들이 모는 오토바이도 이렇게 타보고? 네, 뒤에도 같이 타보고 다들 안 그러셨나 봐요. 그런 짓을. 네, 그리고 이제 이성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보고 있겠죠. 저 많이 낄낄대면서 웃고 있을 것 같은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도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고백을 해야 네 이게 또 통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중에 1위
꿀이에요. 오늘 주제에 최적화되신 선생님 오셨네요. 아니 나중에 다 알려주려고 미리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런데 공감하고 싶어요. 해보고 우리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런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지원할 게 없게요, 교수님. 네.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없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딱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집에서 별명이 태풍이었어요. 아주 뭐 나중에 다 쉬어보니까 한 달, 두 달 방학 동안에 29박 30일을 바깥에서 보냈더라고요. 다니면서 온갖. 그래서 저는 방황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어른이 돼서라도 큰 사고 치니까 젊었을 때의 방황은 오히려 약이 되는 것 같고 우리 얘가 바로 가장 좋은 얘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게 방황을 하고, 해서 응. 나중에는 정신 차리셨다. 네.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현장에 계시니까 네. 요즘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이 정도다. 아우구스티누스 정도인가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방황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떠올리실 때 방황이라고 하면 먼저 비행을 떠올리실 수 있겠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술을 마시는 친구들도 있고 흡연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다른 세계이겠지만 불법 도박이나 무면허 운전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에너지가 많아서 생기는 방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요즘에 방황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키워드는 무기력이 맞습니다. 네. 의외로 자기의 길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아이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학교 적응도 힘들어지고 학교가 나가기 싫고 또 그러다 보면 뭐 불안이나 뭐 우울 그리고 뭐 이렇게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얻게 되는 친구들도 사실 정말 많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평생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사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기면서 갈팡질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많은 아이들이 길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면서 너무 감동적인데 방황하는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그랬고 끊임없이 찾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 그 올바른 길을 찾기 전까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아우구스티누스도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만이교가 그건 줄 알고 들어갔다가도 그게 아니어서 좌절하고 또 다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엔 회의론에 빠져요. 진리란 거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빠지기 때문에 요즘에 이 목마름과 아이들이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렇게 아이들의 어떻게든지 모습과, 도움이 필요한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길을 찾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방황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힘들 것 같은 사람 엄마 아니겠어요? 이 영재였던 애가 아니 혼자서 다 떼떼잖아요. 혼자 공부해서 얼마나 우리 금쪽 같은 내 아들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미혼부가 됐으니 모니카 성녀가 어머니시죠. 네. 네. 모니카 성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데오다투스 낳고 왔을 때도 그렇게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너무 손주도 예쁘고 카르타고 유학하던 시절까지 와서 얘를 돌봐줄 정도로 크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언제 화를 내셨냐면 만이교에 빠졌을 때 참지 못하셨어요.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리스도교를 가장 존중했던 모니카 성녀가 아들이 만이교의 교사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내쫓아 버리셨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더라도 이 만이교의 교사가 된 것은 아니까 너 나가. 단호하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좋았어요. 친척집, 친지집 다니면서 모두 다 만이교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니까. 이거 말 잘하고 너무 잘 가르치니까 모두 다 만이교로 넘어가서 괴로울 무렵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이 주교님한테까지 쫓아가셨다고 그래요. 타가스테이 주교님한테 가서 제발 주교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내 아들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주교님이 거부하셨대요. 아직 이 젊은 청년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안 돌아올 거라고. 하도 매달리니까 주교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도 사실 옛날에 만이교에 잠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스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청년같이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혼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님의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라는 예언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모니카 성녀한테 큰 위안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머님은 20년이나 기다리셨어야 돼요. 이 예언이 실현되는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머님 모님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고백록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어머님이셔서 그런지 꿈꾸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꿈을 꾸시는데 꿈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합당한 꿈을 꾸시더라고요. 네. 그 꿈 내용을 바로 교의로 옮겨도 될 정도로 정확한 정말요? 꿈을.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꿈에서 어떤 약간 존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은 이런 말인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 내는 아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가 있는 곳에 그는 하느님이겠죠. 그가 있는 곳에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그분이 오신다라고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은총이라는 게 내가 은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은총이 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총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심지어 그거를 꿈속에서 그냥 꾸셨는데도 가장 어떻게 보면 답안지로 쓰면 거의 한 A+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는 걸 보고 역시 성인의 어머님은 다르시고 그런 엄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학적인 바탕에서 바치신 기도와 사랑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그래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더 올바른 길로 돌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께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정말 눈물로 키운 자식은 잘못될 리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가족의 어떤 사랑이나 어머니의 헌신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었나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중에서는 뭐 가족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도 물론 있고요. 반면에 가족 사랑의 경험 자체가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랑 떨어져 지낸다거나 아니면은 감정적인 교류 자체가 없거나 갈등이 심해서 가족 사랑의 경험을 못 해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 가족 사랑의 경험, 같이 있어주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는 또 임장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부터 쭉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교하는 교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누구야 잘 왔어. 오늘아 고생했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에게는 간식도 만들어줘요. 직접 간식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는 그 순간 학교 시간에도 또 이제 교문에 나가서 내일 보자. 오늘 고생했어. 내일은 일찍 와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애들이랑 굉장히 전화나 메시지도 많이 보내요. 오늘 뭐 남자친구랑 싸우고 집에 돌아간 애가 있었으면 걔랑 풀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과정 내내 억압하거나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랑 친해지기를 더 거부하겠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족처럼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고요. 실제로 저는 작년에 엄마랑 같이 살지 않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예뻐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겠지만 또 부모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정말 1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만약에 안 일어나면 뭐 10통, 15통 해서 기원치 그 아이를, 기어코 아이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학교 와. 그러면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연락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뭔가 자기 죄진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저장해놓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는 선생님 오늘은 왜 전화 안 했어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선생님은 어디예요? 오늘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뭐 얘한테 거창한 조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같이 있어주는 경험이 계속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면 아, 내 옆에도 누군가 있다. 이러면
점점 잘 살고 싶어지는, 잘 성장하고 싶어지는 네, 그런 욕심이 아이들한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제 늘 느낌에 아마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이런 선생님 만났으면 고백록이 못 나왔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노래의 선생님. 이런 경험이 너무 좀 소중한 게 아우구스티누스도 정말로 딱 하나 그때까지 선생님들을 다 무시해왔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이라는 그 스승 한 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분의 체험, 그런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정말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이런 게 아닐까. 진짜 철학적인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이런 종교에 대한 설명도 이성을 통해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이야. 막 이렇게. 근데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 없는 거예요. 작가님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 이성과 철학, 이성과 감정 그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는 형태의 이 성인이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시선이 많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무리 높은 학덕을 가지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더라도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한 저 거지와 내가 그렇게 뭐가 달랐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랄지.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을 물론 철학적으로 뭔가 대집성하면서 기둥을 세운 점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뭐 이런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신과의 대화, 신과의 접촉, 그 접촉면을 그냥 넓혀가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그냥 지극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자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 중에서 신앙 파트가 사실은 감정, 감성 이 부분과 많이 연결되고요. 이거는 모두 다 부정하지 않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지성 쪽을 많이 강조했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한테 아까 그 느낌이 맞는 게 의지 쪽, 인간이 어떻게 다가가시면 아까 작가님 말씀하시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했던 문구가 하나 떠올랐어요. 자기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 모든 것. 근데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성, 지성,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연결되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것이 지성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지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많은 부분은 아마도 감성, 그게 열절한 찾음, 나중에 찾게 되는 신앙에서의 기쁨, 그리고 결심하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우구스티누스는 뭔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도 좀 은유적인 그런 해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은유적인 해석을 하셨죠. 근데 벌써 은유 그러면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부터 출창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팍 잡히십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지가 않죠. 네. 저도 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은유라는 게 그 은자가 약간 은밀하다는 은자거든요. 유는 유사하다는 그러니까 은밀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약간 은근히 비슷하다는 건데 이 성서 해석의 경우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경우에 은근히 유사하다는 거는 결국은 약간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서에 있는 A 구절과 신약 성서에 있는 B 구절이 은근히 비슷하다. 이렇게 간단히 약간 너무 간단하게 말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역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독특한 성경관 혹은 진리관이 있는 건데 성경이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 쫙 여러 권이지만 사실은 한 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권은 단일성, 그리고 그 한 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 이게 해석의 키고 이 키를 갖고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은 결코 구약을 해석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다 합하면은 구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맞는 키인 신약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키를 갖다 대면 이거는 해석이 된다. 이게 이제 은근히 비슷하다. 은유적 해석의 어떤 설명이 되겠고 근데 이 정도 해석을 하려면 정말 성경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그 가령 뭐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이 나흘째에 창조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해가 떴다 지는 걸 하루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에 하루 이틀 사흘은 어떻게 알았지? 끝내주지 않아요? 이게 뭐 그러면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세상에는 아담, 하와, 카인밖에 없어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굉장히 꼬치꼬치 따지는 그 학생이 없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의 영적 해석을 성경에서 들으면서 아주 감동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곧 성부가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두 가지를 다 창세기 축자적 해석도 하고 영적 해석도 다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서 해석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면 정말로 그 풍부함에 깜짝 놀랄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좋아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이 좀 재밌는 부분은 두 개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잘못했어? 고백이니까 어떻게 잘못했어? 이런 약간 팩트 중심의 그런 생각이랑 또 얼마나 잘못했어? 그래서 그 잘못으로부터 도출된 어떤 의미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영적 해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약간 호기심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나가는 고백이라서 이 책을 소설가로서 읽는데도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까 지성, 이성과 감성을 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리 준비가 있었어요.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읽어서 많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암브로시우스의 영적 해석을 듣고 망치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막 울고 있었는데 너무나 슬퍼서 성서 공부도 이제 시작했던 것도 못할 정도로 그러다가 너무 나빠서 무화과나무 밑에 울고 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거예요. 똘렐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명령하는 것 같아서 달려가서 그때 읽고 있던 로마서를 딱 하고 펼쳐 읽었는데 거기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은 마음을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것으로부터 정말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순간이다. 진짜 딱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았겠어요. 그 성경 구절이. 네, 아마도 딴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는데 마치 누군가가 척수에다가 새겨 넣는 것처럼 짜릿하게 하면서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꿈을 이뤘어요. 항상 사직서는 마음에 품고 다니지만 못 날리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황실수사학교 황제한테 가서 사직서를 날려버렸고요. 그때부터 바로 세례 준비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세례를 철저히 카시키아쿰이라고 하는 친구의 별장에서 준비하고 친구들과 어머니 모닉과 함께 준비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럼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 맞습니다. 많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한테 와서 새롭게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황실수사학교 교사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사로서 살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고백하거든요. 누가 가장 기쁘셨을까요? 어머니 모니카 맞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너무 준비가 잘 되시고 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교의 교사로 살겠다 하고 난 뒤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머님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타가스테로 돌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이랑 너무나 영적인 대화를 나눈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그만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지 못하시고 오스티아에 돌아가시는데 혹시 작가님,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모니카가. 네,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게 되는 어머니를 두고 이제 이 성인이 슬퍼하자 평생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다 넘어온 정말 커다란 나무 같은 분
닿게 나중에 부활의 날에 하느님이 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몰라서 나를 부르지 못하시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그 성인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신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느꼈고 약간 뭉클했어요. 네. 유일한 부탁이 내가 미사할 때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몸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마 나중에 여기서부터 연호 교리까지 발전되어 나오는데 어머님의 신심이 놀라울 정도였죠. 그리고 나선 돌아와선 타가스테에서 학교를 열었는데 이게 너무 성공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몰려오니까 너무 커져서 그 수도 공동체를 또 하나 세우기 위해서 히포라고 하는, 요건 고백록에서는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히포에 가서 수도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가 그곳에서 붙잡히셔서 사제되시고 주교되시고, 그래서 바로 아구스누스는 어거스틴 오브 히포의 주교 아구스누스로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교리학교도 열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론 지금이랑도 잘 맞는 부분이 있나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내면의 진리로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날 교육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궁금해하게 하는 거.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렇게 어딘가로 계속 향하게 하는 것들이 교육의 본질이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게 결국 교육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세상에 잘 적응하는 방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약간 태세술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과 분명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작가님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학생이었을 때 되게 뭐랄까 문제아였는데 선생님이 되고 나서 문제아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네네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가 그렇게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으면서 본인이 교사가 되고 나서는 학생들 뒷담화를 고백록에 카르타고 학생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불손하다 이렇게 하고, 로마에 가서는 쎄쎄하다 이렇게 이제 성인께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 화가 나셔서 자신의 과오는 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카르타고에서는 요즘 같은 뭐 학교 교육기관 뭐 300m 이내에 홍등가 이런 거 없다는 게 없었어요. 자주 학교의 중심부에 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애들이 자주 술을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술을 마시거나 그런 친구들이 자기만 혼자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뛰어들어서 난동처럼 방해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로마에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주 똑똑한 애가 열심히 듣는데 지금 들으면 대학생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텐데 등록금 후불제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음에 드는 강의만 이 돈을 내게 돼 있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한 30일 듣고 만일에 수업료를 내야 되면 28일까지 듣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법꾸라지들이 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 애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할 텐데 자신이 걔네들한테 수사학과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더 소름 끼쳤던 것이죠. 나는 그래도 사고는 쳐도 이런 거치는 않았는데, 맞아. 그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밀라노에서 황실 수사학교 교사로 오라는 편지를 듣고 잽싸게 튀어버렸죠. 아우구스누스가. 그런 뒷이야기까지 찾아내셨네요. 예리하신데요,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리고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업적도 대단하잖아요. 일단 지금 고백록만 봐도 벽돌책이에요. 되게 두꺼워요. 근데 다른 책들은 더 긴 책들도 있잖아요. 아유, 저거는 아주 얇게, 아주 각주가 있어서 좀 두꺼워진 거지. 저거에 5배쯤 되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신국론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신국론 같은 경우는 410년도에 로마를 게르만족이 점령했을 때 사람들이 그 핑계를 새롭게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에게 돌렸거든요. 그리스도교가 나약한 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우스 신과 같은 옛날의 신한테 벌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옛날에도 나쁜 사람들은 도망와서 북아프리카까지 와서 그 소식을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교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라고 했을 때 히포의 주교관에서 안 돼! 하고
하고 소리 지르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이셨고요.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펜을 들고 나서 몇 년 동안 쓰셨다? 무려 13년 동안 이 책을 기술하실 정도로 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역사 철학, 바로 로마의 역사부터 우리의 구원사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작이었고요. 이것도 한 예에 불과하고 아주 독특한 책이 있어요. 재론고라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어떠한 책을 어떤 순서로 쓰셨는지를 다 리스트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앞에서 틀렸던 거를 본인 스스로 다 고치셨어요. 아까 솔직한 셀프 비평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전기 후기로 나눠줘도 은근슬쩍 넘어가는데 이분은 되돌아보면서 그거를 다 셀프 비평을 하셨고요. 거기 담긴 책만 93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0편 정도 더 쓰셨어요. 지금 리스트되어 있는 게 100권이 넘으니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학자로서는 누구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성인이십니다.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요. 신부님 기준으로 논문 하나 쓰는데 얼마 정도 걸리시죠? 제 기준으로 제가 기억을 해보면 박사 논문 쓸 때 한 2, 3년 걸렸던 것 같거든요. 2, 3년. 네, 그러면은 그 정도 걸리지 않으시나요? 빨리 쓰셨네요. 진짜 빨리 쓰셨어요. 2, 3년, 물론 시험. 네. 근데 그 2, 3년이면은,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저작은 박사급 저작이 약 100권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그만큼 쓰려면 한 300년 동안. 그거는 석열을 완주해 나오는 어조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조기만. 다시 계속 살아야 그렇죠. 어조기만 할 수 있는 거. 항의가 되네요. 진짜 이거. 가장 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위일체 이야기잖아요. 그 일화. 그 일화 얘기해 주시죠. 히포의 바닷가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쓰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끙끙거리고 다니시는데 저쪽에 어떤 아주 금발머리에 너무나 예쁘게 생긴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몸만한 조개를 가지고 바닷물을 갖다가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바다에다가 다 넣고 있길래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이 가서 물어보셨죠. 아가 뭐 하냐? 그랬더니 얘가 제가요 저 바닷물을 여기다가 다 갖다 넣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 주교님이 안타까워서 아가 바다는 너무 커서 네가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없단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이 아기가 딱 쳐다보면서 뭐라 했냐면 주교님들 나랑 똑같은 일 하면서 뭘 그래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고 하면 펑 하고 사라졌다나? 그런 일화를 삼위일체 대축일 때 자주 얘기하시는데 또 다른 예는 해님과 해로부터 나오는 빛과 해로부터 나오는 열 이런 것들은 서로 구별되지만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삼위일체 그걸 알려주신 게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만 일반인들은 고백록 먼저 읽으세요. 이걸 읽다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식목론 읽으시고 읽을만 하다 하면 삼위일체론 읽으셔도 제가 마지막 단계 최고급 과정, 이 박사 과정으로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삼위일체론의 조금 더 중요한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삼위일체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유비적인 걸 발견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 이해, 의지. 이 세 개라는 게 인간의 중요한 영혼의 하나의 기능인데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 기억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하다가 안 되면은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복은 의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과 이해와 의지라는 것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섞여서 같이 작용하는 하나의 기능이 된다. 이게 결국은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형태다. 2000년대 그 드라마 제목식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삼위일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를 그러면은 내 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도 이 친교의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동네에 삼위일체 있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처지와 유비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과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게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삼위일체론의 정말 큰 특징인데 결정적인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부님께서 우리 동네에도 삼위일체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가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식물론 같은 책에서 낡은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땅의 나라 하느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설명도 해주시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교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요. 때로는 토론 논쟁이 벌어져서 갈라졌을 때도 이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기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히포에 들어오는 아주 잔혹한 노예들을 위해서 정말 가능하다면 내 성작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님으로부터 배운 이러한 공동체 사랑의 정신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공동체 정신하면 우리 작가님 아니에요? 모든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성.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고백록에서 신국론으로 가는 과정이 사실 작은 단위의 개인에서 점점 더 살을 붙여서 나라라는 큰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이 부분 정말 아우구스티누스의 조언이다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아주 쉬워요. 뭐냐면 오가는 말 같이 웃기, 사이좋게 도와주기, 여럿이 함께 재미난 책 읽기, 서로 놀되 서로 존경하며 가다가 어긋남이 있어도 나 스스로에게처럼 미움이 없기, 그리고 어쩌다 있는 이 엇갈림에 뜻을 골라 다져놓기, 무엇을 서로 배우기와 서로 깨우쳐주기, 없으면 못 견디게 보고 싶고 만나면 얼싸안고 반가워하기. 이런저런 표정이 사랑을 주고받는 이들의 마음에서 입을 거쳐 혀를 거쳐 눈이며 백천가지 좋기만 한 동작으로 나타나 불씨와도 같이 마음을 녹여 여럿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교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다정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찍이 아시고 우리한테 이런 충고를 남겨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선생님이 계신 학교의 학생들도 이러한 모습인가요? 네, 저희도 함께하는 교육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대안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산도 타고요. 또 같이 걷는 도보 활동도 있고, 그리고 공동의 밭을 일구는 노작 활동 시간도 있고, 또 문화예술이나 체육 활동에서 또 함께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과 에너지가 적은 아이들이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서로를 굉장히 놀리거나 겁내하거나 경계하다가 이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화를 이루는 과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조화를 이루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일째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네 안에 나 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점차 발견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막 방황했던 모습부터 해가지고 교육자로서 또 엄청나게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했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을 주제로 여러 가지를 한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천국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네. 자,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의 근원인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저희 마지막 말은 찬미 예수님. 오, 되게 깔끔한 마무리. 깔끔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대화 나누면서 혼자서 이 책을 읽을 때보다 더 뭔가 약간 성스러워지는 거, 마음이 약간 홀리해지는 거 그런 걸 느꼈는데 그거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어떤 스스로 비천해지는 고백을 할 때 그거를 듣는 자는 성스러워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13년 동안 신국론을 썼잖아요. 제가 딱 올해 13년 차 여기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기도 하고 사실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이 되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달처럼 은근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비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데 저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 옆에서 늘 달처럼 은근하게 네, 머무는 선생님이 돼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진짜 아우구스티누스 많은 곳에서 강연하고 다녔지만 이렇게 5분이랑 같이 고백록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5배로 풍부해진 것 같아서 진심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아까 그림 보셨을 때 불타는 사랑의 그 마음 보셨죠? 그런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 사랑의 열정이 우리 어려운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지금 많이 힘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자면 잘못 때문에 하는 분들을 확 태워버리고 정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알면 알수록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알면 알수록 또 새로운 분이다. 그리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다 하는 거를 다시금 또 느끼는 그런 이번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희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